예. 예, 그대로 계시고, 예. 예, 용수보살님, 나가르 중나. 예,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보 레알라 땡 제시, 레자 제보 디니라, 땡의 중화 마도바, 주베 주니 마통스.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예, 행위자, 즉,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대상, 이렇게, 제바보, 레, 근데 제바인가, 예. 어쨌든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보시행이라고 하면,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행, 주는 행, 이 세 가지. 예, 보시 삼륜처라고도 하고, 어쨌든, 특별 말로 제바보, 레, 자와, 이렇게, 제보 레라 댄시스. 행하는 자가, 이 보시하는 자는 보시받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해요. 보시받는 사람 없으면 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호 작용한다. 의존한다. 상호. 예.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하고 보시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물. 예. 예. 보시행. 이렇게. 어쨌든, 이 티베트 말로 자제레숨이라고 해요. 자하면 행, 제하면 행하는 자, 레하면 그 행인 대상, 예, 행인 대상. 행하는 자하고 그 행하고 행인 대상, 이 세 가지는 예,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상호 작용, 상호 의존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호 작용해서 존재하는 거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주배균의 마통으로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볼 수 없다. 제보 레라 댄치시, 레전 제보 데니라, 제보 레라 댄치인가? 댄의 중화 마도바스, 연기적으로 또는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의지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다 의지해서 우리 다 연기법입니다라고 해요. 연기법, 예, 연기법. 이념법이라고 하고 연기법. 이념법이라고 하면 좀 유의법만 해당이 돼요. 연기법이라고 하면 유의법뿐만 아니라 무의법까지 다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존재, 티베트 말로는 낭시 습의 최대 탐재 이렇게 표현해요. 낭시 하면 보이는 거, 현현한 거. 습아 하면 현현하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현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거 많이 가능해요. 네, 가능한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외계인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현현하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존재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 과학자의 이야기도 있고, 이 넓은 우주에 이 조그마한 우리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거 말고 다른 데 생명체가 없다, 외계인이 없다, 이런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존재성, 존재의 가능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존재가, 우리가 존재 방식에 대해 좀 더
잘 들여다보면 다 연기적이라고 해요. 연기적. 상훈작중. 아까 저번에 행하는 자, 그 행의 대상, 보시하는 자, 보시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행. 보시도 마찬가지, 보시도 그리고, 인욕도 마찬가지. 인욕하는 사람, 인욕의 대상, 인욕행, 이렇게. 지기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삼윤처라고, 보시 삼윤처, 지기 삼윤처, 인욕의 삼윤처, 정진의 삼윤처, 선정의 삼윤처, 그리고 지혜의 삼윤처. 뭔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깨닫느냐, 그 대상도 있어야 돼요. 그 깨닫는 작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윤이라고 해서 이거 다, 법륜처럼, 순리받기처럼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따로따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다 한국이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각자 개개인이라고 하지만 큰 그 넓은 우주 공간에서 보도 우리는 하나예요. 이거 점 하나에 그 속에 우리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지법. 그래서 공성을 가리킬 때, 공성, 무자성, 무아,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다 연기법입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거기 실체가 없다. 이 한국에는 거기 실체가 없다. 이 말만 했어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홀로 존재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홀로 존재하는 거 없다. 홀로. 개개인처럼, 객별적으로, 따로따로,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없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러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연기적이 아닌, 홀로, 독립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보고, 느끼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문제, 또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잠깐 진동체처럼 이렇게 해서, 약 먹거나, 어쨌든, 약 먹거나, 또 기분이 따라, 또는 좋은 음식 먹거나, 좋은 장소에 가서, 잠깐 이렇게, 행복해지지만,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또다시 괴로워요. 끝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존재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못 보고 있는 그 방식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표현할 때 무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중생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인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수자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착가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부처님을 열이 10호라고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공성도 10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강정의 핵심이 바로, 무와 무자성.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와 무자성입니다. 라고 계속.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실체를 가지고 존재할 수 없다. 무자성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하고 무자성,
없다 뒤에 붙이거나 없다 앞에 붙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무자성 또는 자성이 없다. 자성무라고 해도 자성무, 무자성 이거 말만 바꾼 거지 의미는 안 바뀌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자도 한자 나름대로 또 해석 방식이 있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또는 우리가 티베트 경제 근거해서 본다면 같은 의미다. 자성 없다고 해도 무자성이라고 해도 이거 다 같은 의미다라고. 네. 그래서 그 주문은 그 개송 나중에 한 번 더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까 내려오면서 뭐 오늘 또 개송 하나 해야 되는 거 뭐 할까 생각해보다 이 개송이 떠올랐어요. 아마 이 개송은 예전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개송 처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개송 하나하나씩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예, 오늘도 또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오늘 22분 하고 23분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왔습니다. 22하고 23 이렇게 두 개씩 나누면 그러면 금강경 빨리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금강경 빨리 끊는다고 해서 또 끊는 거 아니잖아요. 금강경 계속 공부해야 돼요. 금강경 수지 독송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자성 어떤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다시 그거 쉽게 말 표현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잘 못 보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이러고 하잖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근본 질서를 우리는 이렇게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 질서라고 표현할까요? 무시한다라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잘 못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통매마리바라고 해요. 통매마리바 이거 통마가 뭡니까? 시초라는 뜻이에요. 최초, 시초,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무슨 문제냐면 무명무지입니다라고 해요. 그냥 무명무지라고 말 안 하고 무명무지는 마릭바라고 해요. 마릭바. 이렇게. 통매마리바 무슨 뜻이냐면 물론 12연기법 중에서 첫 번째라고 또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쫓긴다면 처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숙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완전히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착각으로 인식하기도 어려워요. 이 착각이 착각라고 우리는 너무나 그쪽에 익숙해지니까 그거는 절대로 착각 아니다라고. 이렇게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착각을 우리한테 착각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성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조금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운자는 행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행 또한 그 행운자에 의지해서 존재하기에 제불렐라데 레게 제보되냐나 제 의지해서 존재하고 때는 주어마도 벌써 연기적인 게 아닌 성립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다. 존재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다. 행운자는 행에 의지하고 행 또한 행운자에 의지해. 이렇게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는 볼 수가 없다. 예, 존재하지 않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반연심리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마사마주메시라 바르제 마기민가 난게오니 소소라르 이시주와 뒤숨대외 융다 자세로 은설 벗어난 반야바람일 멸함 없는 허공 자체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 대상이신 부처님의 어머님께 예정합니다. 인도어로 반가워대 바라자 바랍니다. 시다 좀대대마 시러지 바르도 침배니모 한국어로 반가봄의 어머니 반야바라 미래 정소 성서로는 불법성 삼부에 귀합니다. 한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왕사상 연초상에서 비구대주과 보살대주과 함께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깊고 밝은 산매에 들어 계셨다. 또한 그때 보리향 주신 관자재 보살께서는 바람에 기쁜 행을 관장하고 운조차도 자성의 공함은 명하니 보셨다. 부처님의 비신력으로 장우살에 불의양왕 금만 가주 한자재 보살에게 이르게 말하다. 어떤 선남자 바람에 깊은 행을 잘라대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요조설라대 불이 금방 가주시 한자재 보살께서 장우살의 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남자 정하인의 바야바라미래 깊은 행을 한자를 그는 명하니 알아야 한다. 운조차도 자성의 공함 첫절하게 알아야 한다. 세계 공이고 공성은 세계 세이의 공성이 다르게 있지 않으며 공성이 왜 세고 다르게 있지 않아요. 가지 모든 생시 모두 공이다. 사리자여 이와 같이 모든 법에 오르지 공이다. 정의가 없다. 생겨나며 없고 소멸함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을 여인도 없다. 줄어듦도 없고 너러함도 없다. 사리자여 그러므로 공성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산도 없고 시도 없고 시도 없다. 물도 없고 비도 없고 고도 없고
예부도 예거시게까지도 무지 없는 것과 무지의 소멸 없는 데서부터 늙음과 죽음이 오고 늙음과 죽음의 소멸까지도 이와 같이 고진멸도도 다지도 돈도지 못함도 사리자여 이렇게 보살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반야바람이래 의지하고 머물러 마음의 장애가 들어오고 드집에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조열번이 뜬다 삼세 부처님과 반야바람이래 의지하여 위없는 원만 부족한 깨달음을 얻어져도 그러하냐 바람이래 진나 그 발꿈이 만만 따라 동도하지 않은 것과 동도하만 일체의 고통을 멸하는 만타라를 거지 아니 진실로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저 반야바람이래 지는 이와 같다 때야 다 가대 바라 삼가대 부대소 소리자야 불이한 금만하지 보살은 이와 같이 기쁜 반야바람이를 다가야 나의 부처님께서 알고 깊은 삼배에서 나와 우리 향한 그 마음을 가주신 자제 보살에게 그렇다고 하며 칭찬하신다 옳도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기쁜 반야바람이를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일체 열애들께서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오자누사리 불와 불이 향하는 그 마음과 관자재 보살과 일체하라 아수라 건달보동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지녀받들어 하다 산계 주다 조계 조남라 장주 바르도 다내저수 다기 진수 집에 소난계 조라 벤체를 주바라를 조카루 예수관부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가루 삼부에 위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동을 선한 공덕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전하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 불법에선 삼부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도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도지 녀려소는 다와 담제 범배지를 담배주는 든제베 고담대라 차세 신도 바바라가와 예외 유문지진 공보제제 점린제 루주 통매제는 사소나 용수 작배실라 다차세 신다 첨부니레레 주베 섬민다와 자진 주베라 마노르 용수 조베네 두베 담배주제 마르면셀라 강제 신대 수제 종합방 오도 리베 원조 제접제 동화 덴베 다부 티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원 잠베 도제 알라완 주시 로르 범자 이시 두제 담아 덴제 자제르 조제베게 파조 차나 베모로 서로한테 하이게 달루다 뉴젠게 중보다다미게 난다 조와 공개 잔난 제잠보 탐제게도 다게 주든도 이제 우리 금강경 네 금강경 어디가 좋아 있느냐 하면 113페이지 무법 가득분입니다. 여기 무법 가득분 무법 가득분 그리고 제 22분입니다.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네. 여기는 얻을 것이 없는 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얻을 것이 없는 법. 여기는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 네, 이렇게 조금 다르네. 네. 그리고 여기 그대로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불이요. 예, 수불이요. 그때 생각이 뭐야 지금 맞아? 네. 그때 생각이는 어떠한가? 열이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느냐? 수불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열이께서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는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옳다. 수불이요. 내가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에서 이어 어떠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그 표현이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삼보리라고 나오는데, 이거 삼보리. 야, 삼보리가 뭡니까? 여기는 삼보리가 없잖아요. 삼보리가 뭡니까? 네. 세 가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잖아. 보리는 깨달음. 세 가지 깨달음 뭡니까? 성문의 깨달음, 보살의 독각의 깨달음, 대성의 깨달음. 네. 삼보리. 성문 아라한, 독각 아라한, 부처님, 대성이 아라한. 대성이 아라한하고 부처님은 동행입니다. 대성이 아라한. 그러면 성문 아라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문 도도 오도. 아까 우리 가테 빠라삼가테 보디소하. 이거 오도 오위. 예, 자량도, 가행도, 전도, 수도, 무학도 이 정도는 단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성문의 자량도, 성문의 가행도, 성문의 가행도, 전도, 성문의 수도, 성문의 무학도 이렇게 오도라고 해요. 성문의 오도. 성문의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은 성문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 성문의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 거기 계신 분은 성문 아라한. 예, 그분이 얻은 깨달음은 성문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예, 이거 소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불이 아니고 소불이에요. 소불이라고. 작은 깨달음, 이렇게. 예. 이제 그 다음에 독가입니다. 독가. 독가 또는 영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독가, 영가, 벽지불이라고 해요. 이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차이는 있는데, 또 거기까지 가면 또 복잡하니까 일단 독가, 영가, 네, 벽지불 이렇게 표현해요. 독가라고 하면 그냥 독학처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 독학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열심히 깨닫는 거 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학. 독학처럼 독학이라고 하는 거. 영각이라고 하면 12연기법의 이치를 깨닫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가라고도 표현해요. 벽지불이 무슨 말이냐 하면 티베트 말로도 랑상기에라고 해요. 벽지불, 이 벽이 무슨 벽입니까? 벽지불이라고 할 때 벽지가 뭡니까? 벽이 바르는 그 종이입니까? 어? 벽지불이라고 할 때 벽지가 뭡니까?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랑상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깨달았다를 성불을 했다 이런 비슷.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불을 했다 하고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붓다라고 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깨어 있다. 예. 무지 무명의 잠으로부터 완전히 깨어 있다고 하는 거야. 반 깨고 반 안 깨고 그런 거 아니고 완전히 깨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무지 잠이라고 하면 번뇌장, 소지장 이런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예, 묻다라고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성문 아라한하고 독가 아라한도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문의 깨달음은 소깨달음이라고 하고, 독가의 깨달음은 중깨달음이라고 표현하고, 부처의 깨달음은 대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무상정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불이라고 할 때 세 가지 깨달음, 성문의 오도를 통해서 성문의 깨달음, 마지막, 아라한과, 그 성문의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고, 독가의 길로 가서, 이제, 마지막, 독가의도 마찬가지, 독가의 자량도, 독가의 가행도, 독가의 견도, 독가의 수도, 독가의 무학도. 독가의 무학도에 도달하신 분은 독가 아라한이에요. 그거 보고 영가 아라한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분 보고서 백지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백지불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살이 나와야 되는데, 보살의 자량도, 보살의 가행도, 보살의 견도, 보살의 수도까지는 보살고, 보살의 무학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보살의 무학도에 도달할 때는 보살이 아니에요. 이제 부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보사도라고 하고, 마지막 무학도, 보살 길로 가서 마지막 얻을 수 있는 그 무학도는 대성의 깨달음, 가장 큰 깨달음. 안육다라 삼미야삼 불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안육다라 삼미야삼 불이라고. 안육다라 삼미야삼 불이 보모 업무를 번외하신 것 같아요. 예, 한문식으로 무상정덕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5글자로.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라나메바 양답으로 좁아 산제에서 표현하는 거. 라나메바 위없고, 위없다. 가장 높고 위없다. 네, 위없다는 거 무상에서 위없다.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양답으로서 바르게 해서 좁아서도 구조한다. 라나메 양답으로 좁에 상계 하면 부처님. 네, 라나메 양답으로 좁에 상계해서. 예. 네.
그리고 말 나오기 전에 이 오학도에 대해, 오도에 대해 예전에 설명드린 자량도 말 그대로 자량. 그 어떤 목적을 위해 이제 집 지으려면, 건물 지으려면 땅도 확보해야 되고, 벽돌도 확보해야 되고,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자량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라한 과 얻으려고 해도, 성불하려고 해도, 먼저 자량을 쌓아야 돼요. 자량을 쌓아야 돼요. 그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복과 지혜입니다. 복도 많이 지어야 되고, 지혜도 많이 닦아야 되고, 복과 지혜를 많이 살 때를 보고 자량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행, 이제, 우리 공장을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해요, 가행.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이 복과 지혜로, 이제, 자기 목적, 성문 알아하든, 독가 알아하든, 붙였든, 그거 이루려고 이제 노력하는. 물론 자랑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지관, 함지수에 해서, 이제 닦는 고장. 그게 난정, 인, 세제법 이 네 가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라고 하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집을 이제 기초 공사하고 집 지고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집 짓는 건 어떤 정도, 보이는 거,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반 정도 도달했다고 보면 돼요. 전도는. 5개 중에서 가운데 있잖아요. 전도 볼정자라고 해서. 전도의 의미는 공성을 이제 생각으로 보는 거 아니고, 눈으로 현시 보듯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거 단계. 반 정도 깨달았다고 해요. 여기서부터서, 전도에서부터는 전도소단이라고 해서, 번뇌로 치면, 전도소단인 번뇌 모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전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수도라고 해서 닦을 수, 이제 거듭 닦는 거예요. 이제 거기 수도에는 수도 단계가 9개가 있다고 해요. 수도 대중소, 대도 대중 대소, 중도 중대중 중중소, 소도 소대 소중 소소. 그래서 수도가 단계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까지 해서 보사 기준으로 하면 보살의 십지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살의 전도하고 수도에서 보살의 십지 나와요. 보살의 십지 다음에 불지, 부처님의 정지. 부처님의 정지 나오는 거예요. 집을 지면 이제 집이 어느 정도 모양 나와도 이제 리모델이 하고, 이게 내부적인 공사가 엄청나게 더 많이 굴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 다음에 무학도 이제 집이 완전히 완성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공부로 치면 이제 공부 끝내는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무학. 그냥 더 이상 배울 거 없는 거. 이제 집을 다 짓고, 이제 거기 이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편안하게. 그래, 성불하면 이제 배나는 거예요. 성불하면. 지금까지 성불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어떻게 계시는 것 같아요? 바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배나는 두 다리 뻗고, 손 뻗고, 이렇게 배나는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이제 정전을 통해서 말로만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 불가사의, 우리한테는 불가사의 결과예요. 산재 윤대선미죠. 부처님의 공도는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의 공도, 법의 공도, 선가의 공도, 불가사의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옥도 우리한테 불가사의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 지호 안 믿었잖아요. 지호. 어떤 스님이 지호 어디 있어요? 내가 거기 핵포탄 하나 던져가지고 다 부숴버릴게요. 지호 다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부처가 되면, 부처가 성불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정지, 이러고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부처가 되면. 그러면 없다고 하면, 그런 재미없는 것 같아. 부처가 안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성불 안 하고 싶다고. 성불하면 이제 놀러 갈 수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참 너무 외로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성불하면. 나는 성불 안 할래. 모르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니까 부처에 대해 우리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밀주식으로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감각식은 거친 식이라고 해요. 거친 의식. 가장 잠자있는 그 미세한 식은 우리가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잠자고 있다고 해요. 그거 활용 못하고. 이거는 불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그거도 우리가 쓰는 방법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거 완전히 발언일 티베트 말로 하면 발언일이라고 하면 그냥 에너지처럼 밑에 그냥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밀주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끌어내 가지고 그거 사용해 가지고 이제 수행 결과 빨리 나오고 성불로 하면 이런 거친 의식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불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 중생 세계가 완전히 다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뇌로 보고 번뇌로 이거 다 망상 번뇌 이런 것들이 세계잖아요. 부처님의 세계는 영반대의 세계가 아주 청정 세계라고 불국토라고 부처님의 세계에 일단 그런 거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런 거 우리 믿기는 믿지만 우리도 다음 생도 믿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음 생 확실하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남에게 물어보나 스스로 질문해도 아직도 다음 생에 대해 확신 같은 거 부족하다고. 다음 생 왜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음 생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생 없는 것처럼 이번 생이 다 되면 이번 생에 다 돼야 되고 다음 생은 죽이 되든 법이 되든 나하고 상관없다. 옛날에 어떤 목수님이 계시는데 너무 다루는 다음 생에 지옥 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래. 지옥 가는 그 사람이 고생하는 거지 고통받는 거지 나는 고통 안 받는다. 그래 나 따로 지옥 가는 나 따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나하고 내 다음 생 지옥 가는 그 사람 이 독이는 별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음 생은 나하고 지금 상관없다고. 지금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행복해야 된다고. 다음 생은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주 없는 사람도 물론이고, 중주에 있다는 사람도, 또 불자님들 가운데도, 죽으면, 사후 이후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럼림의 가르침 기준으로 하면 법이 아니에요, 이거 다. 사후 이후 생각 안 하고, 다음 생 생각 안 하고,
독경했던, 뭐, 사가행했던, 뭐, 대장경 다 외웠던, 이거 다 법이 아니에요. 엎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세 생각 안 하면. 예. 기준에 다음세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다음 생을 위해 일을 해서 진짜 다음 생을 위해 뭔가 할 때 이제 하사도의 수행을 하고 제 법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본래로부터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이제 종사도를 네, 중관의 법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 생각하고 이런 그 부르심으로 수행하면 이제 상사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은 하사도 수행, 중사도 수행, 상사도 수행. 그 세 가지 수행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생 위에 하는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수행 안 해. 예전에 우리 수행 정의 내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공부 말고 수행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싶고 수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는 싶고 음식 뭐 재료라든지 요리 이런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재료도 필요 없고 만드는 과정도 필요 없다고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잖아요. 재료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예, 숨쉬 있는 사람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맛있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하면 수행 안 된다고 해요. 그래. 교화에 받쳐주지 않으면 수행에 일반 세속에서 말하는 수행은 돼요. 그 수행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수행은 안 되고 세속에서 막 수행한다 하면 이제 금식하고 묵건하고 혼자서 소비소에 가고 뭐 예배 수행이라 뭐 수행한다고 이런 수행은 가능하죠. 진을 외우고 독경하고 이런 거는 수행이 되지만 오늘 나눠드리는 어제 말 나왔으니까 오늘 그냥 표처럼 만들었어요. 금강경에서도 나와요. 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도 5가지 종류, 불선도 5가지 종류, 무기도 5가지 종류 있다라고 해요. 모든 존재는 아니면은 선, 아니면은 불선, 아니면은 무기, 선, 불선, 무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해요. 모든 존재는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선이 몇 가지 종류 있느냐 하면 여기 성의선, 자성선, 상은선, 이제 등기선, 마지막 수속선, 이거 다 한문은 어쩔 수 없어요. 한문 쓸 수밖에. 예, 밑에 한글로 조금 부른다면 완전하는 거, 완전하는 선, 해탈이라고 하는 거. 해탈 정지 이루면 아까 성문 해탈, 성문 아라한 아니면은 독가 아라한 아니면은 부처 그 세 가지 말고 해탈은 없어요. 예, 아니면은 최소 성문 아라한 과 얻어야 해탈한다고 해요. 예, 성문 아라한 또 얻지 못하고 독가 아라한도 얻지 못하고 얻지 않고 성불도 하지 않고 뭐 해탈한다 그런 거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경전을 보면 뭐 하면 바로 해탈한다고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 해탈이라는 말이 사막도에서 벗어나도 해탈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나는 해방입니다라고 하잖아. 이제 나는 해탈한 것 같아. 그래. 예, 이런 해탈은 가능하지만 진짜 해탈은 이제 소깨달음, 중깨달음, 대깨달음 이 삼불이 중에 어느 경지까지 도달해야 해탈이라고 해요. 예. 성불하면 해탈을 먼저 했다고 봐야 돼요. 성불하고 해탈을 삼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불하면 해탈한다고 하고, 해탈해도 성불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보세요. 성문 아라한, 독가 아라한. 예, 해탈했어요. 하지만 성불 안 했어요. 성불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발보리심하고 육바라미를 닦고 보살 십지 보살 제 십지 다 거쳐가지고 불지까지 도달해야 성불로 한다라고 이런 체계들이 딱
여기, 이거는, 뭐, 소선, 대선, 현조, 밀조 없어요. 이거는 다 동일해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성선은 그 자체로서 선한 거. 신심 같은 거, 믿음. 뭐, 부처님 믿는 것도, 믿는 마음도 자체로 선이지만, 선이 있는 거 물론이고, 하나님 믿는 마음도, 그 믿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선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은 불가사의 한다고, 이렇게,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짜, 이거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밉습니다 아니고 믿습니다입니다. 믿는다. 예, 믿음 같은 거. 또 지혜도 자애심도 연민심도 이거 자체로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한 마음이 자체로 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쌍응선이라고 하면 이거 쌍응라는 거 심수에 대해 공부해가지고 심왕하고 심수가 따라가요. 예, 배능 심수 5개는 어떤 심이라도 거기에 다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심이 있어요. 선한 심이 있으면 심이라고 해도 되고 선한 심왕이라고 해도 되고, 선한 심왕이 여기 있으면 여기 5개가 배는 심소 5개가 함께해요. 이 선한 심소가 선이기 때문에 이 5개도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 마음이 선하면 그 따르는 그 작중들이 심소들이 다 선이라고 해야 되고, 주 마음이 불선을 하면 그 따르는 심소들이 다 불선이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선이라고 하고 이거는 불선,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쌍응이라고 하잖아. 쌍응. 둘이. 그래서 그 나오고, 동기선은 가장 쉬운 거. 마음 동기에 따라서 선이 되는 거. 선한 마음 동기로 행하는 말과 행동. 선한 마음으로 말하면 그 마음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그 말도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그 행도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리는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티베트는 차차라고 해서 흙으로 불탑 같은 거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특히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남 태워가지고 쟤들이 또 다른 섞어가지고 차차 만들어요. 불상 같은 거, 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드는 거. 차차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 맞으면 헛어져요. 그래서 차차 따로 복원하는 그런 그 조그만 이런 집 같은 거, 차강이라고 해요. 차차 노는 그런 집처럼 이렇게 티베트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 많이 놓은 애가 넘쳐가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비유가 어떻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이 갔다가, 차자 하나 벌어져 있는 거, 땅에다가. 이제 비 오니까 이거 차자는 들고 갈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구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구두. 차자 이 구두 밑에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비 맞지 않는다고. 차자를 지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 거치고 또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이 이 차자를 신발 밑에 숨겨두는지. 신발 벗고 또 차자를 좋은 데 놨어요. 이 행동이 반대잖아, 두 개. 하지만 이 마음 동기는 이 차차 생각해서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둘 다 선행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동기에 따라 선되고 선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는 마음으로 절하면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절이 아니고 운동뿐입니다. 라고 이래.
진짜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마음으로 복을 쌓고 업장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면 절도 되고 운동도 된다고 독이다. 마음 동기에 어떤 마음 동기에 서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이 일으키느냐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기선이라고 하는 거야. 동기선이 있으니까 동기불선도 있고 동기무기도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개. 마지막 이제 수속선이라고 하는 티베트 말로 하는 제젤이라고 하는 따르는 선이라고 하는 거야. 종자도 습기 같은 거. 선어 마음의 종자라든지 습기라든지 이 수속선이라고 해요. 불선도 5개, 무기도 5개 이렇게.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우리 이거 어디서 왔어요? 우리 여기 선 불선 무기 뭐 하다가 여기 넘어왔어요? 어? 뭐 하다가 우리 여기 온 거요? 자량도 가인도 경도 가셨어요. 자량도 가인도, 응? 수행은 말씀하시다. 수행. 맞아요. 수행 말하는 거. 예. 그러니까 수행입니다. 아닙니다. 마음 동기 봐야 된다고. 예. 마음 동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예. 그 남의 마음은 볼 수 있는 신통 우리한테 없으니까 볼 수 없잖아. 하지만 이 말과 행동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예측 같은 거, 추측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100% 몰라요. 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이니까 내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인지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내 마음. 우리는 앞으로 딴 할 일 없어. 마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 예, 그래서 수행 이야기 하다가, 예, 수행의 정의 뭡니까? 이제, 예, 수행, 예, 수행. 수행, 예, 예, 마음 닦는 거.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면, 예,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시, 이렇게 나와요. 거와 같다. 그리고 그렇다 하고 풀이할 수 있지만 흔히 기쁜 마음으로 긍정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옳고 옳다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 이렇게 옳다 이렇게. 무법 가득 본의 내용을 본부는 다른 한역에서 확인해 보면 모두 동일하게 부처님의 질문, 수불의 답, 부처님의 설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라집역은 전성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부는 그대로 지어할 한 불이 루지역을 참고로 문장을 다시 배열하였다. 고려대장정 구마라집 역분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수불가 부처님께서 말씀드리다
아수 이거 읽어자 세준이시요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라며 원만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떤 것이 불득 안욕 따라 삼여상 불이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소득지 그러니까 올더 불연스러 불뭐 올골다 여여소불 이거 내가 가장 높고 바르며 오만 깨달음을 해서 안욕 따라 삼불을 부르나 내지 어떠한 법도 들을 수 없으니 무유 소법 가득 그 표현에 가장 높고 바르며 오만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원본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티베트본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본 티베트본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글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랍조르로서 수뿌리요라고 하는 거 수뿌리 티베트 말로 이거 랍조르라고 하면은 한국에는 수뿌리 그때 한번 한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수뿌리 수뿌리가 무슨 수예요? 받을 수? 무슨 수? 수뿌리 수자가 무슨 수예요? 많이 가잖아. 수뿌리라고 할 때 수 무슨 수입니까? 아? 수뿌리 어? 수뿌리 수 무슨 수예요 이거? 받을 수 아니네. 이래 하고 무슨 수입니까? 모름지기 수. 아? 모름지기라는 말이네요. 움직이지 않은 거. 모름지기. 틀림없는. 틀림없는 거. 네, 수뿌리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모름지기라고 해서 네. 부리는 깨달음. 표현하자면 뭐 이런 모름지기. 그러니까 이 번역이 보건대 마땅히 이런 뜻이네요. 네. 티베트 말로는 럽조르라고 하면 럽조르 하면 보리라는 그 글자에서 보리라 깨달음 이런 의미 없어요. 조가파 대사님께서 지으신 반야 형광장원호 대주서서에서는 예전에 공부할 때 기억나는데 랍 샘지 요제라 양다보로 왕조회나 랍조르로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랍조르 이거 글자 두 개이잖아. 랍조르. 랍은 샘지 요제라고 해서 샘지 요제에서 이제 샘지 요제 샘의 마음이잖아요. 요제하면 뭐 요제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가구 같은 거 쓰여지는 거 아주 마음 쓰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쓰임 마음 쓰는데 이제 마음 쓰는데 양따보로 왕쪽 뭐 왕조로 봐서 거기에 대해 바르게 터득하다 아니면은 거기에 힘이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쓰는 법에 힘을 얻으신 그런 의미가 랍조르라고 이제 수뿌리라고 할 때 랍sem기요델라 양답을 왕조회나 랍조르로서 어쨌든 수뿌리는 이 한국의 해공제일 수뿌리라고 공성을 해서 잘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잘 이렇게 지혜제일 아니고 해공제일입니까? 아? 지혜제일은 사리사. 쌀의 주제잖아요. 해공제일 무슨 말이에요? 공성을 해서 잘 하신 분이에요? 이해 잘 하신. 그러면 쌀의 존재보다 수뿌리가 공성을 더 잘 이해했어요? 어? 그러면 쌀의 존재 지혜제일 아닙니까? 수뿌리가 더 공성을 잘 깨닫는데. 쌀의 존재의 공성 깨닫는 지하고 수뿌리 공성 깨닫는 지 어느 쪽이 더 힘이 더 뭐라 힘이 있어요라고 할까요? 뭐 똑같은 거요? 똑같다고 하면 둘 다 제일이에요.
수불이도 해공 제1 수불이 사리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왜 이러고 말합니까? 이거 딱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요. 아? 공을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사리 존재보다 수불의 공을 먼저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공을 깨달아. 근거 어디 있어요? 책에서 봤다고 하면 돼. 이걸 여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먼저. 그러면 오비구 중에 부처님 최초의 제자는 오비구잖아요. 그때 오비구가 누구는 아라한 과 얻고 누구는 견도 얻었다고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수불이는 나중이잖아요. 오비구 계실 때 수불이 어디 계셨어요? 숲속에 계십니까? 수불이는 부처님의 오비구 10대 제자 가운데 수불이가 들어가죠. 수불이 10대 제자 10대 제자. 이제 부처님이 일단 이거 좀 설명하고 이제 랍조르스 수불이요스 네 진념도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다음에 열의께서 대전식 왜 강라남의 양도부주 전주동 오마주부 산집이 최대 강하게 열냐 마스 열의가 못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위없고 바르게 원만 구조하는 깨달음으로 완전히 성불을 했다고 하는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수불을 보고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얻는 바, 그 깨달음 어떤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수불이가 이제 여기는 장루 수불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세다댐바 하면 이거 한번 찾으려고 하는데 세다댐바하고 네댐하고 조금 달라요. 이렇게 세다댐바 하면 티베트 말로 우리 중국문을 할 때 세다댐바 하면 살아있는 세는 수명을 갖춘 세다댐바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볼 때는 세다댐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세다댐바. 네대 하면 장로 이거 높임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높임말 쓸 필요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수불에는 일단 스승 제자 관계로 해서 내 제자요 이렇게 장로 수불이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티베트는 세단댐바 나와요. 세단댐바. 수불이가 이렇게 말씀 올리다 세준이시요 열이께서 아니면 열이가 위없고 바르랬디 원만 고조한 깨달음으로 완전히 성불을 했다고 하는 그 법이 어디도 존재하지 않다고. 강해서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존께서 말씀하시다. 수불이요 랍조 테테시노스 옳고 테테시도 옳토다 이런 거. 우리 반야심정에서 옳토다 그래 그와 같아 이 말을 테테신데에서 대나 최종세에 대한 미미시에서 여기는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이 법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고 없다. 조금만 티끌만큼의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 거. 따라서 위없고 바르게 원만 구조하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티베트 하면 이 정도입니다. 티베트 바로 번외하면 이 정도.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무법 가득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위없고 바르게 원만한 구조한 깨달음으로 성불을 했다고 하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서 무법이라고. 네,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성불을 했다고 하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해서 무법 가득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얻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법은 성불 위없고 바르게 원만구조한 깨달음으로 성불했다고 하는 그 법.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야. 얻을 수도 없다. 이 제목 그대로 번역하면 무법 가득스라고 하는 거야. 무법. 이 무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무법이라고 하면 이걸 하는데 무아라고 하면 이 같은 방식이에요. 무아라고 하면 내가 없다잖아. 무법 하면 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지. 법이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법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체가 가지고 얻는다 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법 가득. 예. 이 가는 뭐 가득 차다 그 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뭐 파도 잔잔 거물 가득 이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배 타고 한국이 거기 전기선 넘어 일본 바다까지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그 이야기. 물고기 못 잡으니까 어떤 스님한테 갔는지 어디 가서 물고기 많이 잡고 싶다고 하니까 파도 잔잔 그물 가득 그 주물을 가르쳤다고. 그 외우고 하니까 진짜 물고기 많이 잡힌 거예요. 잡다가 구조 넘어가거든.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벌금까지 받았다고. 그래도 좋다고 해요. 저희 선생님. 이런 물고기 많이 잡은 적 없다고. 감옥 가도 뭐 벌금 내도 거의 내겠다. 이래. 그 가득은 그 가득 아니죠. 가득 차다. 가득. 이 거둬서 중국말로 하면 거둬서 어떻게 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얻으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얻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이 티끌만큼의 실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 뭐 깨달음이라고 뭐 거기 뭐 얻을 수 있는 거 뭔가 뭐 과일 나무에서 우리가 과일을 따듯이 깨달음은 거기 어디 있고 우리가 하늘을 별 따기처럼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법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무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글자 그대로 하면 법이 없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법이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지 법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무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무아하고 무법 해석이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자가 있으면 없다는 말이에요, 공하다는 말이에요. 말로 쓰면 할 수 있으니까 금강정에서 공이 계속 공이 여기입니다. 무법 가득하면 법이 자성으로부터 공하기 때문에 법이 자성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뭐 얻는다, 뭐 얻으려고 할 때는 뭔가 실체 있는 것처럼
이거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뭐 법이라고 하면 그 법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 대상을 잘 못 보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이 해석입니다. 티베트도 끝나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얻을 것이 없는 법, 이렇게 표현하는, 얻을 것이 없는 법. 무법 가득이라고 하면 얻을 것이 없는 법이라고. 수부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입니까? 얻는 것이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부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만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이 정도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법의 이 깨달음 아까 설명해서 삼불이, 성문의 깨달음, 독가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 이렇게 깨달음 세 가지 있다. 한국에 작은 깨달는 것보다 큰 거 깨닫는 것까지 있어요. 깨달음도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뭔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할 때, 주로 이 지혜 또는 공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 공성에 깨달았다. 공성을 깨닫다. 공성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공성 깨달았어요? 안 써요? 이런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공성 알고 있어요? 공을 알아요? 이러하면? 공 몰라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모르면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 모른다고 하면, 저도 열심히 설명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모른다고 하면, 뭐 때문에 모르는 거요?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기 때문에입니까? 공 알잖아, 우리는. 공하다. 실체가 없다. 무자성. 이 정도 우리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공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 알려면 또 뭐 갖춰야 됩니까? 뭐 있어야 됩니까? 공을 안다면 뭔가 달라져요? 젊어져요? 예뻐져요? 아니면은 뭐 빛이가 나요? 공 안다는 기준이 뭡니까? 공 알고 알지 못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그래, 예전에, 마음이 항상 고요하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러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있는 외도도 공 알아요? 사마타, 신통 이런 어떤 외도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쌈에 들어가는 외도도 공 알아요? 우리는 유부, 정령부, 유식도 공을 모른다고 해요. 공 안다면 중간학과여야 한다고 해요. 중간학과 중에서도 그리는 이제 중간학과여야 공 제대로 안다고. 이런 말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말로 공이라고 하는 거 하고 실체가 없다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법이 다 무자성, 제법이 다 공하다. 말로는 하는데, 그러다 입으로 다 공하다고 하고, 여기는 다 차이는 가득 차고, 공하지 않은 거요. 피어있지 않는 거요. 비유하자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싸우는 것도 사랑해서 싸우는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처럼 말로는 우리는 공하다, 이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해치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거 다 돼요. 말로는
예, 말을 멋지게 해놓고, 예, 실제 자기가 하는 모습을 그와 거리가 엄청나요.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바로는 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참여하고 가까이 하려고. 예. 그래, 일단 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인과법부터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인과법 조차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게 믿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공하면은 그 인과법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깊고 심오한 내용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제는 그게 정제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근하고 둥근의 공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둥근의 경우, 일단 둥근이라고 하고 또 공을 이해한다면 이거 말 모수처럼 들리죠. 예. 둥근도, 예, 이근 가운데도 둥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상대적이니까. 예. 어쨌든 공을 깨닫는 자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공을 깨닫을 때 너무 두려워한다.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무와 무자성, 내가 없음,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래 해서 이 처음 이해할 때 엄청나게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설명 다른 바대로 하면 티베트에 거기 한 달에 2번 포살할 때 반야심経 외워요. 써서, 예, 이거 써서 외워요. 티베트에 앉아서 아니고 반야심経 외울 때 써가지고 마지막 거기에, 예, 금강경 9절 까마라브리마미단스, 예, 꿈과 병들 그 계속 주마스가지고 밀로로도 뒤제주는 이체 유의법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반야심経 한번 외워요. 그때 요즘은 안 했는데 예전에 들은 바들 하면 여기서 잡히는 여기 내가 없어질까 봐 우리가 어디 뭐 위험한 데 떨어지려면 어디 잡으려고 하잖아요. 또 자동차 같은데 젊었을 때는 못 느끼지만 나가 좀 들으면 바로 여기 손잡이가 돼. 손에 저절로 거기 가잖아요. 그 늙었다는 거야. 내가 다칠까봐, 내가 떨어질까봐, 자꾸 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잡아가지고 무화를 이렇게 해야 되도 두려움이 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런 거 하고, 둥근의 경우, 이런 거 하고, 이근의 경우는 엄청나게 환희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보물, 이렇게, 로또 당첨, 계속 이렇게 하니까 로또 당첨, 아니면 보물, 내가 찾아낸 것처럼 엄청나게 기쁨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이 온다고 해요. 공성이 깨달을 때. 우리는 공의 반야심経 외울 때도 그리고, 예, 이런 공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봐야 돼요, 스스로. 공으로. 달래로만 존재님, 예, 법문, 도중에, 야, 우리 이제 1분 동안 공에 대해 명상합시다. 이런 말씀. 공을 좀 이제, 예, 집중적으로 좀 관찰합시다. 라고. 공에 대해 좀, 예, 독립곰이라고 해요. 독립곰. 예, 독립까마치곰. 공을 1분 동안 공을 명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공이라고 하면 공, 다 텅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 비어있다, 공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공하다라고 무엇으로부터 공하다 하는 그 부정의 대상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위파사나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네. 로놈 스님 여기 없다 하면, 로놈 스님 물으면, 로놈 없다 하면, 로놈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이래 하잖아요. 로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너는 없다 하면 바로 이해해요. 너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공하다, 무엇을 없다고 하는 그 부정의 대상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우리한테는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없다라고 자꾸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공을 명상할 줄 몰라요. 예. 또 1분 동안 보리심에 대해 명상합시다. 전주 쓰면 까마지 곰이라고 해요. 1분 동안 공부 안 하면 보리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아요? 우리 공에 대해 하루에 1분, 2분 정도 시간 투자해요? 안 해요? 물론 숙제 많아요. 우리 일과에 하는 숙제는 많지만 1, 2분, 5분 정도 공에 대해 좀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이런 게. 1, 2분 정도 보리심에 대해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이런 게. 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보리심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네. 이 공과 보리심 이 두 개는 깨닫는데, 성불하는데 가장 주동 원인이 이 두 가지라고 해요. 이 두 개 없으면, 네, 새의 두 날개처럼, 뱀개의 두 날개처럼, 예. 이 두 가지면 지와 방편이라고 하고, 복과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이 두 가지가, 동동하게 함께, 수행해야 우리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 공부 따로 하고, 방편, 자비와 보리심에 대해 따로 공부해야 되고, 보리심에 대해는 보리심에 대해 이렇게 지금까지 보리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책은 이 보사형론이라고. 보사형론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공성에 대해는 용수보살님이 가장 잘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 중론 공부해야 된다. 그 중론 공부하기 위해 입중론 먼저 공부해서 중론 이해해야 된다. 입중론하고 중론.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무법 가득부는 여기까지. 제가 이거 보면은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 나온 거, 이것도 괜찮는다 보다, 얻을 것이 없는 법, 이렇게 하는데, 얻을 것이 없는 법. 무법 가득, 무법 가득. 법이 없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얻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얻는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즉, 부처님께서 성불해서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께서 일체지 얻었다고 해요. 안욕따라 삼미화삼불이 얻었다고 하지만, 그 안욕따라 삼미화삼불이도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욕따라 삼미화삼불이라고 하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면, 거기 실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거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얻을 수 없다. 그 말이 무법 가득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운 최상의 불이신 생 아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최상의 바르는 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종생의 이익과 행복에 거느이며 한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딘젠 자초께서는
윤회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